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샬롬 주님의 평강을 줍니다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 삶 가운데 구원함을 입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이 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소 수줍음이 많은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휴가를 가셔서 이제 처음으로 주일 설교를 하시게 되었어요. 주일 낮 설교를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막상 설교하니까 긴장감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그렇게 하고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도사님 긴장하셨나 봐요. 많이 떨리시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아니요, 안 떨립니다 라고 말을 했지요. 그러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여자 화장실에 와 계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너무 떨려가지고 화장실에서 목소리를 가다듬기 왔는데 그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랬던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준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앞에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교회란 말이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교회란 말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에 5장 11절 말씀에 교회란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교회, 헬라어 에클레시아란 말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이것은 바로 회중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모일 때는 이처럼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고 소규모로 모일 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특별한 다른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162개의 원주가 세워져 있는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강론함에 있어서 아주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중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곳에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모여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모임이 마치면 자연스럽게 전도하러 나갔어요.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나갔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을 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처음 집회 시작할 때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미 이 찬양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성전이 없을 때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있는 곳이 10명 이상 모일 때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지어졌고 이 회당에서부터 찬양이
찬양 예배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이 강론되고 이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 때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을 때는 더욱더 그 찬양이 건성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배 때도, 초대교회 예배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 바로 이 찬양과 경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가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에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님께 우리를 열어드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저에게 다가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그 임재를 기대하면서 해야 할 고백은 바로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세 가지 내용일까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1년 전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내일 받을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기도원에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집에서 받을 은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받을 은혜, 지금 이 자리가 교회면 교회에서 받을 은혜, 집이면 집에서 받을 은혜를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장소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주님과 내 옆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내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내 가정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시간, 장소, 관계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과정을 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일까요? 첫 번째는 회개의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오순절 날이었는데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그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방언은 특별했습니다. 그 당시 6월절에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의 방언으로, 그 언어로 이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어가 아니라, 히브리어가 아니라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그들이 방언을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자, 그렇게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나섰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나섰어요. 베드로가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듣는 것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증거했을 때, 여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어찌 알고 라고 하면서 통곡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며 주의 사함을 입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남자만 3,000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까지 합치면 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처음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자신의 죄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죄에 무뎌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 감각이 없고 죄의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바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굉장히 우리나라 흥행을 하고 있죠. 1,400만 명이 넘어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물론 이건 불교와 관련된 그런 그 지옥 세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영화를 보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잘 살아야겠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그 영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히 회개해야 자신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 없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인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먹구름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주님의 햇살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의 은혜가 내려지고 하늘의 축복이 시작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의 구름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가 치유의 단계입니다. 죄의 먹구름이 이제 가시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인 장소가 어떤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며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긁는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내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잡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데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주께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치유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임하지 않고 주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그의 연약함이 치유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비운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얽매였던 삶도 풀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집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부부의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깨어진 가정도 다시 화해하게 됩니다. 무너진
한 집안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어머니는 연속해서 딸 셋을 낳다가 아들을 낳으면 주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마침내 네 번째는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장성했지만 목회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소원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아들이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사람은 선교단체에서 같이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사냥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역할을 같이 사역했던 그 사람과 만나서 같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독려하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 독려가 심해지면서 아들이 목회자가 되지 않는 것이 너희 탓이라고 며느리에게 계속 구박을 하는 겁니다. 결국 며느리는 그들에게 초등학교 두 딸이 있었지만 결국 갈라서 이혼하게 되었어요. 5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혼한 부부는 먼 타지에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그곳에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에서 거기에서 말씀을 받게 됐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자신의 그런 불완전했던 연약했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 두 사람은 같이 다시금 재결합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두 사람은 합쳐지게 되었어요. 그 자녀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신실한 가정으로, 주님을 숨기는 가정으로 건강, 실제로 있었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 놀라운 치유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능력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에는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이 응답받게 되고 기적과 이적이 그냥 일상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공고한 일이 응답받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능력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상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칭송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메갈리노라는 단어는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존경과 교매의 의미를 가지고 칭찬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미완료 형태가 쓰여가지고 계속해서 존경과 교매의 마음을 가지고 칭송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로 능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때때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있어. 그들을 계속 질투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과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부부 간의 갈등도 해결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무뎌진 가정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막혀있던 관계도 풀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와 직장 생활에서 수많은 관계의 문제가 있고 해낼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있지만 결국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칭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의 능력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이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능력이 주어진 성도들에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의 그걸 끄는 능력이 생기고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초구 사랑의 교회가 있지만 그 사랑의 교회 말고요, 우리 교단에도 양재의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가 400명일 때 청년들이 300명이 모였어요. 300명이 넘게 모였는데요, 그런데 이 3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한 사람의 청년에 의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그 청년은 벤처기업을 창립해서 성공을 했고 금요일에 일을 마치고 강남에 가요. 거기에 청년들이 모여있는, 많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죠? 네,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친교를 쌓습니다. 멋지게 하고 가서 거기서 여러 청년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어김없이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모임에서 만났지만 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끄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전도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전도한 사람이 3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이 주어진 성도들은 전도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삶의 능력도 주셔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연료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삶의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도 장로 인증을 앞두게 되었어요. 피택에 대해서 장로 인증을 앞두고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그는 아주 건실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장을 뿌리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장로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월급자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 직장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국의 그런 기업인데 그 미국의 기업이 일본은 너무 단가가 비싸고 중국은 좀 아직 그 당시에 기술이 따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연결이 된 것이죠. 그 장로님과 연결이 돼서 계약을 맺고 그 사업이 순탄하게 시작하면서 굉장히 번창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교회 11조 외에 수많은 선교사님과 또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따로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관계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내 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고백하는 성도에게 첫째 회개함으로 주님과 막힌담이 허물어집니다. 둘째,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회개의 영으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 삶의 능력,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권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회개하여 치유함을 받고 주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